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윤리에 대해 말한다면, 이어지는 6장에서는 예수님은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예를 들어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3대 의무라고 생각했었던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의식하여 외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과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권면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3절은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관련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참된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그 자세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그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한 관심사,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그 종교적 외식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처음과 끝 내용에 주목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그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극단적인 외식주의를 지적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8절까지 구제와 기도, 금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른지를 교훈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절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3대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제와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것들을 지적하신 이유는 바로 그 행위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아이들을 슈퍼에 데려가서 그 과자를 사주는 것도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슈퍼 같은 데 가서 이것저것 사올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1,000원짜리 하나 줘서는 웬만한 봉지 과자 하나조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아이들 손을 잡고 슈퍼에 가서 종종 과자를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분명히 굉장히 빵빵하고 또 커다란 과자를 골라오잖아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그것을 뜯어보면 질소가 아주 많고 정작 내용물은 별로 없어서 속은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질소가 가득한 과자 봉지의 모습이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속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5절에 잘 나타나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또 뭐 회당,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거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표현되듯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겉은 번지르르하게 성도인 양 아무리 꾸민다 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에만 두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한 일이었음을 아주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경건성을 꾸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행하였던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헛된 만족감만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질소가 가득 찬 과자 봉지가 아니라 항상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출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처럼 이미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다 가지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며 표준이 되기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그저 감정을 쏟아내는 도구,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하나님께 화풀이하듯이 풀어내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요구를 아뢰기만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개인의 간구,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개인의 간구로 기도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요구로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자들은 교만과 외식으로 기도를 채우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처음과 끝 내용에 주목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과 끝은 오직 그분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간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다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한 기도에 거절을 경험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러하셨듯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구한 것이 아닌지는 겸손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소원이 올바를지라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땅 위에서 실현하는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나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다가 차마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던 나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